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는 그 유명한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귀절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귀하고 우리가 좋아합니다만은 이 귀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귀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그리고 집에 벽에 써붙여 놓기도 하고 기독 서점에 가보면 액자도 또 책갈필도 있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절을 소위 긍정의 신학에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선교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돈에 대한 얘기가 2530번 정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말은 성경은 절대적으로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찬송을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돈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이 우리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지지 아니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 신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바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선교비가 필요했겠어요. 차비도 필요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지도 필요하고 또 선교 물품도 필요하고 또 그가 생활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이러한 선교비가 필요했었는데 그는 어떻게 자신에게 공급이 되어지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속에서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로 서신으로 그가 옥중에 있을 때에 바로 썼기 때문에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미결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환경에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준비하여 그에게 보냈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음식이나 혹은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보내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알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짐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치료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건강한 에바브로디도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빌립보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면서 한 편의 편지를 전해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그러면서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아는데 이번에 다시 생각을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선교비에 대한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경제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물질관이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그러한 동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부요의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속에서 특별히 이 부요의식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무슨 표현을 썼어요? 자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뭐예요? 더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는 충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부족한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 자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부요의식,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어때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아이들 낳고 살아가니까 그냥 큰 집 아니라도 작은 집 하나에다가 늘 그냥 새 집을 살면 이사 다니니까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베풀고 나누고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한번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쉬운 말로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되어질 때의 물질도 어떤 방향이 달라요. 만족도가 달라요. 만족도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어떠한 만족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입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가 어떤 존재였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명문 집안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의 집안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는 명문 집안이었다. 여러분, 당시 그는
최대 교법사인 가멜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알아주는 석학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바로 유대교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해도 좋다고 하는 증명서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동시에 이 로마의 3대 도시라고 하는 다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3대 도시 그렇게 말하면 뭐 서울을 이야기하겠고 부산 이야기하겠고 뭐 우리가 인천 사니까 인천 이야기한다면 최소한도 이렇게 인정받는 도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가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내 신앙을 좀먹는, 내 신앙을 침범하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난 배설물로 다 내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는 이제 알았어요. 세상적인 논리는 뭐예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강한 것들을 가지고 강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 하반절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있는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죠. 그리고 13절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14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4장 13절 말씀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서 바로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되어져요? 빵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빵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잼이 들어가든지 햄이 들어가든지 거기에 뭐 토마토가 들어가든지 야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을 샌드위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 학자들은 이것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가 빵이 하나라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가 또 빵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13절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햄이나 잼이나 그런데 토마토가 들어갈 수 있고 야채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맛있게 만드는 요절이 4장 13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빵 한 조각하고 또 한 조각이 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것이 뭐 맛 있어요? 맛 없지. 그리고 그것을 샌드위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맛깔스럽게 이 세상을 어렵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의 요절이 뭐예요?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 속에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굶고 금식을 해도 찬송이 나오고 배가 불러도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부요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의식은 돈 때문에 부유하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의식은 우리 집이 넓고 내가 그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나는 부유하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부요의식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부요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아 알면 우리는 다 부자예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부자이십니다. 아멘. 다 부자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 위에 올 때에 가장 그 시대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니까. 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빈하게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먹고 마시고 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며 오히려 세상 속에서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 주무실 때도 없으셨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나 가난하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나 가난한 인생이라고 어떻게 탓한 적도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니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부요의식을 갖고 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0절이 정확하게 증명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래. 내 것. 온 세상이 아버지의 것인데 그게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아이들 학교 갔다 들어와서 냉장고 보니까는 바나나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보니까 엄마 안 계신데 보니까 렌즈 위에 찌개가 있어. 밥통 보니까 밥이 있어. 그럼 애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 바나나가 아빠가 사다 놓으셨나? 그럼 아빠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이건 아빠 거잖아.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한테 이거 바나나 아빠 건데 먹어도 돼요? 하고 먹어요? 밥 해놓은 거 우리 엄마가 정성스럽게 해놨는데 이거 찌개에 데워서 밥 먹어도 되냐고 전화 걸고 밥 먹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하여튼 괴로워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애아빠는 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사다 놓은 새우깡 애들이 먹었다고 싸우는데 내 거 먹었다고. 뭐 그런 집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애들은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그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 보실 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왜 가난하다고 생각해? 부여하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런 부여의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가져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부유한 삶을 향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이런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all your need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너의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너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런 저런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필요하다는 얘기를.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러한 점이 필요하니까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빌립보 교회도 늘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전도 물품도 필요합니다. 늘 기도했겠죠. 빌립보 교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거기에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을 때 기회가 없었느니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묵상을 하면서 단어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기도라는. 빌립보 교회도 기도를 했고 사도 바울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 응답이 되어지고 또 빌립보 교회도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주 우리가 기도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나서 고넬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1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래요. 너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전개가 되어지다가 10장 9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나타나요. 10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죠. 난 12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근데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족발, 오징어, 장어, 순대, 곱창. 먹고 싶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무슨 생각? 이건 율법서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아니, 먹을 걸 주셔야 되지. 아니, 이런 걸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이 성경에 보면 3번 반복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먹으라면 먹지 뭘 말이 많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0장 17절에 가보면 바로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또 기도의 시간에 뭐예요?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요청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가정부흥회를 일으키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서로 기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데 뭐 알아서 주시면 되지 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뭐가 필요해? 엄마 뭐가 필요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래? 그거 왜 필요한데? 물어본다고. 이리 해서 저리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럼 알았다. 언제까지요? 해결해 줘요.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돈 같으면 아껴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요. 4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 여러분, 궁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두 번이나 중요한 표현을 써요. 뭐예요? 배웠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배 고프니까 먹어야, 채워져야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배고픔 속에서도 바로 풍요를 누린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채워져야 풍요와 자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만족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내 옆에만 머물러요. 이제 세상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우리가 같이 했지만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악을 꼭 하고 이렇게 빚진 거 갚고 가겠다. 곡을 쓸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좋은 멜로디가 나오면 바로 엎드려서 피아노 의자에 기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이 돌 같은 머리에 영감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깨지 않고 늘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젊었을 때 그 시간이 한 5, 6년 있었다면 제가 그거에 반한 또 교만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잘한다 그러고 또 그럼 그만한 또 실적이 있으니까 잠깐 그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부추겨주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야 이게 내가 혹시 뭐 천재끼라도 있는 게 아니라 그 교만의 끝이 얼마나 그 독사 같은지 그런 게 다 쉽게 보이고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를 우습게 감히 그렇게 보게 되고 아 인간이 노력하면 되지 이런 아주 사탄의 마음까지 갖게 되더라고요. 예. 또 거기다가 더해서 그럼 내가 돈도 벌어야지 사업도 해야겠다. 그래갖고 30대 때는 또 광대같이 어릿광대같이 사업체도 만들었었습니다. 사업이란 걸 남자로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교만에 빠져갖고선 하고서는 막 버릴 때인데 37살에 그걸 아마 미리 봤었나 봐요. 저희 한 사람이. 이 친구가 지정상이 아니다. 작곡가가 돈이 왜 벌고 싶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큰 부유하거나 이런 걸 바라지는 않았었거든요. 늘. 근데 그래서 저한테 약속을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어떤 약속이었는가 하니 당신이 40살 되면은 지금은 내가 봐주겠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 거 다 봐주겠는데 40살 때부터는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라. 우리 다락방에 금요일 날 저녁 때 하는데 그것만 나랑 약속을 해달라. 그렇게 저한테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고 싶은 욕심에 덜컥 했어요. 근데 3년이 참 금방 지나가대요. 저도 사업도 얼른 망했고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 같아요. 40살이 금방 됐는데 이거 벌써 40살이 됐네. 약속 지킬게. 이러고 다락방에 갔는데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조건 나대로만의 믿음. 나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돼. 아니면 나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전 믿어요. 이러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체계적으로 학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요일날 교회 나가니까 믿고 있어. 믿으니까 된 거야. 라고 성경 한 구절 안 뒤져보면서 이제 그렇게 그 착각을 하기 쉽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좀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용서도 하실 거야. 그러면서 조금은 방탕하고 조금은 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서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기 삶의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도 아주 은유적으로 나는 믿으니까 돼 교회 나가니까 돼 이러면서 은폐를 하거든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스트럭처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초신자 수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꼭 필요한 덕목인데 이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해? 그걸 받아야지. 뭐 로또라도 받아야지 감사하는데 성경 구절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 그쪽을 좋아하는데 뭐냐면 늘 내가 이제 공공함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공공할 때 처하든지 부할 때 처하든지 내가 그걸 다 누릴 줄 알고 감사하게도 공공할 때도 감사하게 누릴 줄도 알고 부유해도 그게 지나치게 줄지 않고 그 나한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든지 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게 행복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배움을 통해서 만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쌍한 부자를 이야기하게 될 때 하워드 후주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1905년도부터 1976년도까지 쌓아온 하워드 후주, 한국 산업의 개척자이자 영화 제작자였어요. 방송국과 호텔, 카지노 등 50개의 업체를 가진 억만장자였습니다. 그가 18살 때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 데마다 잘 되는 거예요. 키가 192cm 키에 잘생긴 외모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127명의 스타들과 교제를 하며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금수저였는데 행복하게 살았느냐?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에 전속 유리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세균 감염을 염려해서 남들이 잡은 문고리는 못 잡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잡아서 세균을 옮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호텔을 갔었을 때도 호텔에 그 좋은 식사가 있지만은 혹시 자기를 독살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가지고 자기 개인 요리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호텔에서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호텔에 묵을 때도 위에 층은 비워놓으라고 그래. 왜? 위에서 구멍을 뚫어서 자기를 해하면 안 된다고.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벌어야 됩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just more, just more. 조금만 더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낮에는 이동을 안 했어요. 왜? 누가 저격을 할까 봐. 그래서 한밤중에 은밀할 때 이동을 하고 이발을 하지 못했어요. 누가 이발사가 가위 갖고 자기 목 찌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하염없이 머리를 길어서 10부까지 내려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에 193cm 키에 몸무게가 40kg였어요. 병명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 영양실조. 그가 남긴 유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이에요. 2조 7천억. 근데 2조 7천억을 가진 사람이 죽을 때에 영양실조로 죽어요. 장례식장에 10명도 안 왔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워드 위주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채워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어도 인간은 채울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부의 가치관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조카로과 헤어질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선택해서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연장자예요. 자기가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롯이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좋은 것을 선택해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척박한 땅을 선택하잖아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한 사람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자식도 아들이 7에다 딸이 3이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이니까 1000마리죠. 암나기가 500마리가 되었어요. 종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근데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욥기 1장 21절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주시는 하나님만 찬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시는 하나님도 찬송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것저것 물품들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갖고 아유 집사님 사업이 잘 돼갖고 사무실 더 큰 데로 이사 갑니까? 그러면 큰 데로 이사 가서 예배를 드리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웃으면서 아니 망했어요. 목사님 시작할 때 잘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망할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때에 예배를 드렸으면 일이 좀 안 돼서 반지하로 누구 말대로 곰팡이가 나는 집으로 이사를 가도 와서 예배를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부요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환경 속에서 좋으니까 외부로부터 내게 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터져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에서부터 터져 나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얼굴이 밝아요. 다닐 때 보면 다리가 힘차게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요라는 거예요. 어떤 조사기관에서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녀 조사를 했는데 남자들을 조사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아, 자기는 이 얼굴 갖고 살고 싶지 않다. 94%나 됐대, 남자. 여자분들 비웃지 마세요. 여자는 99.9% 나왔대. 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암만 하나님이 갖다 부어줘 보세요. 늘 모자르다고 그러지. 늘 모자르다고 그래요. 근데 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 다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불만의 열매는 불평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비관과 열등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족하면 열등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1등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넘버원을 원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넘버원, 공부를 하는 사람도 넘버원, 다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넘버원이 아니에요. 온리원, 너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너 자체, 그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시각. 그래서 그냥 여러분, 결혼 예비학교 하는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만났으면 행복하게 살아. 그런 줄 알고 살아. 그러는 거지 자꾸 옆에 쳐다보지 마. 제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은으로 만족 안 된다니까는요. 소득으로 만족이 안 된다고.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경건함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 선교헌금을 했으면 돈만 없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교 헌금을 주었더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떤 거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된 경제적인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영어 번역본 가운데서 한 번역본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번역본을 썼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너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아주 직설적으로 썼어요. 헌신하는 성도에게, 헌신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고 직접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록 원한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도왔어요. 물질만 도왔나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잖아요. 그 거리가 900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먼 거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물질을 주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필요를 채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 민다나오의 빌라온 종족을 향해서, 인도네시아의 바두이 종족과 순다 종족을 향해서, 캄보디아의 끄릉 종족과 브라우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선교비를 책정해서 그것을 갖다 주고, 또 단기 선교나 혹은 방문을 통해서 비전 캠프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향기로운 재물이래.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재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 흘러 가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8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런데 이 짧은 기절 속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었다. 두 번째로 향기로운 재물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짧은 기절이에요. 이런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큰 교회 아니었어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어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 나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에 있어서도 믿음의 마음이 정착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믿음 얘기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물질 얘기가만 하면 입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너무 하나님이 직설적이에요. 헤아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헌금 얼마 할까? 내가 헤아리는 거예요. 그 냈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나서 알았어, 너한테 복 줄 거 내가 계산할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제가 이 본문 놓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되게 치사하다. 어떤 때는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그래 놓고는 아니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해서 드리니까 그 계산해서 내는다고 또 앉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쪼잔하게 계산하고 계셔. 그런데 성경에 계산하신대, 이렇게 계산하신대, 셋인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종주 씨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내 눈이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설이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열매의 계절입니다. 국화가 만발했어요. 이번 주 14일에는 모기로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예요? 이것도 작게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를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말을 하죠.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미국에서는요, 이 추수감사절 때는 사회도 백화점 세일을 해요. 가만히 있던 백화점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세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많은 걸 사서 많은 것들을 감사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도 제가 수제품이라고 하면서 빼빼로데이를 가져와서 저한테 주던데, 뭐 이건 마케팅 수단으로 한 기업이 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안 하는 것마다 사서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의 절에 한 권의 책을 수고한다면 어린이를 위한 평생 감사라고 하는 정광 목사님이 쓴 거예요. 2007년도 기독교 출판 문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불평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달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 감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하고 감사가 무로 익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해요. 상황이 좋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감사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면 감사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신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의 상황도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도 지켜주셨듯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감사는 자족하는 마음과 동행해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어요. 교회도 어렵다고 해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